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2월 21일 베드로전서 1장을 읽는 날인데 1장도 25절까지 조금 길게 돼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읽어 나가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대한 교관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 1장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 앞 페이지를 보시면 베드로전서 개관이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개요가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기록자와 기록 연대가 되어 있는데 기록자는 1장 1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인 AD 64년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핍박이 막 시작하는 그때쯤이라는 것을 내용을 보면 고난 또 어려움, 시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되는 시기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신에는 특별히 어디서 썼는지 추측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어디냐라고 할 때 로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 13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바벨론은 구약시대에 나오는데 갑자기 바벨론의 교회를 말한다? 그것은 다른 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바벨론, 세상의 대표적인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으로 칭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이것은 로마 교회를 뜻하는 그런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로마에 함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구조와 문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5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히 썼다라는 내용 중에 너에게 권면하며 증거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5장, 5장에 걸치는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권면하였다, 증언하였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1장부터 2장 10절까지는 증거하는 내용,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구원과 구속이 어떻게 되는지 증거하는 내용과 그리고 나머지 2장 1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의 표현을 따라서 권고와 또 증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전서를 받는 1차 독자의 상황이 어떠한가 라고 할 때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때 당시 그 수신자, 편지를 받는 자의 상황이 어림적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짐작이 되는데 어떤 상황인가 살펴볼 수 있냐면 첫 번째 보시면 베드로는 본서의 수신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또 베드로는 그들을 단순히 나그네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기간을 사는 것으로 이해시키고 있고 그런데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이방인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은 나그네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이 심각한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부당한 고난이고 그래서 이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마찬가지로 육체를 괴롭히는 불시험이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는 마귀가 주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상황 속에서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어떤 또 권면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시면 1장 1절 1장 1절에서 보시면 누가 기록했고 누구에게 썼다라는 것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베드로가 누구에게 썼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실제 나그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일진데 그 성도들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 나그네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2절부터 5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그네 했을 때 좀 정체성이 없는 그냥 이곳저곳 지나가는 그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나그네, 그 성도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아주 그가 받은 놀라운 은혜, 독특한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나그네에게 편지하는데 그 나그네가 어떠한지 표현하고는 그 말씀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표현이 미리 아심을 따라 구원을 받았다.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았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 아시고 택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정하신 것과 아시는 것과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심과 미리 아심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것은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그것을 미리 아시고 택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택했다 이렇게 구원받은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 말미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분명하게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나의 결정과 나의 그런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미리 계획하시고 아신 것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정체성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3절 이하 5절에서는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도 하는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찬송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독특하고 또 뛰어나고 영화로운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시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기원이 되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거듭나게 하신 것, 중생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그건 무엇입니까? 천국이 하늘에 있도록 했었다. 우리가 중생하여 거듭나서 천국을 갖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거듭나게 한 자, 천국을 소유하게 한 자, 너희는 말세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기로 그렇게 보호하심을 받았다. 너희는 보호함을 받고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르신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세 때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능히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그 정체성과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주어주시는 독특한 은혜들을 잘 설명한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덧붙이는가? 6절. 너희들이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다. 그런 다양한 은혜들을 말한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시험을 안 만나게 된다. 시험 만나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고 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시험도 만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과 또 시험을 만나서 근심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렇게 될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 걱정 있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데 왜 그런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냐? 또 그것이 갖고 있을 때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보시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근심 만나게 될 때 없어지는 거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금을 더 단련하고 연단하고 정금을 만들 때 뜨거운 불로 또 망치로 두드려서 더욱더 정결하게 하는 것과 같이 너희 믿음도 마찬가지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시련과 근심들이 여러 가지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잘 지켜지게 되어서 확실하게 되어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게 믿음을 지켜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잘 믿음을 확고히 하여서 하나님의 더욱더 은혜와 영광들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표현으로 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한 이후에 좀 건너뛰어서 13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확고해질 것을 아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양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권면이 있는가? 첫 번째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나타나고 환난이 나타날 때 낙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냥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 아니냐?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마음을 더욱더 굳게 잡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는 것, 온전히 은혜만을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한 것들로 역사해 줄 줄 알고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냐? 두 번째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믿지 않았던 것처럼 불순종하는 자처럼 그렇게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사적인 욕심, 그 정욕, 마음의 정욕, 육체의 정욕, 그 정욕을 본받고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과 쾌락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그런 사욕들 주의하여서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 15절 보시면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 그 거룩함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 너희 행위들을 삼가 조심하여 어떻게 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갈 때 그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내 행실이 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늘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면서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떤 말씀이 있는가? 2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보게 될, 또 만나게 될 그 많은 사람들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또 은혜 가운데 긍휼하심 가운데 구원함을 얻은 자로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되 다양한 시험과 또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연단되고 성화될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여기고 주어진 자리에서 서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사욕을 본받지 말고 더욱 거룩한 자가 되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어진 독특한 은혜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낭만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잘 연단되고 거룩하게 되어 주님의 백성답게 성화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영원히 있는 자가 아니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아 썩어질 것과 시드는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영원한 것들에 관심 두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더욱더 구별된 자의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들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